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그 수건을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,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죠.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건축하자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게 만들었고,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시작을 합니다. 어려운 난점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.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고, 재건하지 말라고 분명히 법령이 떨어져 있었던 것하며, 그 아닥사스다 왕과 어떤 루트를 잡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었잖아요.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경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일이며, 또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, 그 지도자 게셈을 비롯해서 이 유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빙 둘러쳐 있는 그곳에 지금 느헤미야가 발을 디디고, 회파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용하게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모여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지어야 한다,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눌려는 있는데 그걸 감히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, 또 그 자기들이 힘이 없음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지금 백성들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게 너희들의 본 마음이 아니냐 그렇게 일깨워준과 동시에 나는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고 와서 이 성벽을 지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보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역에 뛰어드는 겁니다. 뭔가 결정이 났으면 뜸 들이면 안 돼요. 뜸은 결정하기 전에 드리는 거고, 결정이 났으면 그냥 곧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곧바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오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쭉 이제 우리가 살펴나가다 보면 그런 원칙들이 드러나는데, 그 첫 번째가 질서를 따라합니다. 질서를 따라. 오늘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을 하고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. 느헤미야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언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한 게, 대제사장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.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엘리야십,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수룹바벨과 함께 제일 먼저 이 팔레스틴으로 귀환했던 제1차 귀환을 했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예요. 엘리야십은 이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인데,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엘리야십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.
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깊숙이 이렇게 파고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방인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줄 만큼 그 산발랏 일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질서를 중시하며 이를 추진하는 느헤미야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. 이 엘리야십은 유다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. 근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우리가 건축하자 하면서 막 일어나고 있는 통에 실제로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깊은 관계에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지만 내가 이 성전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아니면 백성들이 팽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산발랏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전 사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.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. 이게 느헤미야의 작품이에요. 제일 먼저 이 재건 사업을 누구와 제일 먼저 걸음을 띄었느냐 하면 대제사장,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엘리야십이 이 사역에서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. 산발랏과의 관계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.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밀어붙였어요. 어쩌면 이 사람이 다시 산발랏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엘리야십도 자기가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캐치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다시 이 산발렛 일행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느헤미야의 작품이에요.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영적인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비춰졌고,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는데, 그러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혹은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와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종종 있었을 건데, 그 사람들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었고,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질서였던 겁니다.
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,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제사장인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는 터에 느헤미야의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1절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, 자기야 어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있지만 아론의 제사장들, 아론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 제사장들이 다 같이 거기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그랬어요.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양문을 통해서 그 제사에 쓰이는 모든 그 양과 염소들이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성전에 우리가 어떤 물품을 드릴 때에도 이렇게 정해진 그런 문을 통해서 그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, 그리고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소용되는 모든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, 그건 바로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양과 염소, 혹은 소도 잡을 수 있겠죠.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제일 먼저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.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들을 신임하고 그렇게 물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로 수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제사예요.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.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갈망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양문을 제일 먼저 수리를 하고 건축을 하고 성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풀어가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도 충분하게 느끼면서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성벽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, 이건 양문의 서쪽에 그리고 어문의 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
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, 제사 드리는 일 그쳐서는 안 된다. 그걸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망대들이 거기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 망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십을 위시한 제사장들이 건축한 성벽에 연이어서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또 건축을 하고 이므리 사람의 아들 삭굴이 거기 동참을 하고 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을 하고 그 들보를 얹고 그리고 뭐 자물쇠와 빗장을 제대로 이제 갖추어서 만들고 그리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 하는 다시 지었다 그런 뜻이죠.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천문만 딱 열어놓았는데 그 천물이 딱 터지면서 그냥 줄지어서 계속해서 이런 건축 사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이 일의 물꼬를 딱 터뜨릴 거예요. 그런데 이 물꼬를 딱 터뜨리면서 느헤미야의 그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, 이 질서 있게 이 일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참을 했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여기 보면 그 게셈 사람들에게 아주 노출되어 있는 아라비아의 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요. 왜? 아라비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공격할 게 두려워서 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직접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딱 물꼬를 터놓으면 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세적으로 거기에 다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느헤미야가 문을 딱 텄다는 거예요. 그 문을 딱 열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분명히 배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책이 그렇기 때문에 또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, 그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이 일을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려고 하면 그 첫 번째 키워드 질서를 따라입니다.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물꼬가 탁 터지면 그 다음은 그냥 계속해서 뒤를 이어서 그렇게 막 밀려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질서를 따라 푼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오늘 하루도 성공적이며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